잠언을 설교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2020년 11월 첫 주부터 설교를 했는데 벌써 3월 둘째 주니까 한 2년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말을 드립니다. 잠언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바늘잠 말씀원입니다. 바늘로 찌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찔리는 말씀을 듣고서도 잘 견뎌 주셨음이 감사가 됩니다. 보통 어떤 교회는 잠언을 한 1년만 해도 목사님 좀 다른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교회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2년 3개월을 버텨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듣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은 그 순간은 좋은데 우리에게 큰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잠언 같은 말씀은 어쩌면 저 자신부터 찔림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이 찔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찔림을 잘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바늘 찔릴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지만 왜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바늘로 쓸데없이 찌르면 버럭 화를 낼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찌를 때는 꼭 참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찔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되지만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기도 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수액을 공급해 가지고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견디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었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었고 이제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참 다양한 사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무명의 어떤 사람 아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한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발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웃사가 못 알아들으니까 소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널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면 왕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엄청난 그런 어떤 현상을 동반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다 보면 스쳐 지나가듯이 번뜩 생각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방심하면 전혀 들을 수 없는
교만하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던지는 말인데도 저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꼭 내게 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남들이 둘이 서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말할 때도 저게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닐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왕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굴 같은 무명의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고 여기 한 여인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펼쳐서 읽으면 목회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1절 르무엘 왕에 말씀하신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성경에서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르무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솔로몬이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애칭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나라의 왕이다, 이방 나라 중에서도 믿음 있는 왕의 이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상적인 왕,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이상형의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추측하기는 첫 번째 주장이 그래도 가장 가깝지 않겠는가. 솔로몬의 어릴 때 이름, 어머니가 불러주던 사적인 이름, 그 이름이 르무엘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맞다고는 단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추정하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29장까지는 누가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31장은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듣는 시간이죠. 즉 우리가 가르치는 자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만을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 내 귀가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르친 자는 항상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지만 또 자기가 배워야 되거든요. 안 배우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제가 설교를 더 많이 들을 겁니다. 저는 운동한다든지 장거리 어디 갈 때는 항상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계속 책을 사보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을 때 항상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이냐 노년이나 성경이 나누는 기준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배울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 자기 아는 지식에 만족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일지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은 늙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늘 푸른 청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참 그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계속 가르치면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데 목회자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그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설교하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사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아는 지식을 삶에서 녹아질 때 그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할 때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언제 했을까? 왕이 되기 전에 했겠습니까? 왕이 된 후에 했겠습니까? 그건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들이 왕이 될 시점에 어머니가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식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어릴 때도 교육을 시켰고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취임하기 전에 너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서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태도,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그 가르치면서 멀어지는 거죠.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그때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더라도 저는 적어도 좀 말년에 그때 어머니가 불러서 다시 한번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그 누구도 왕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낮을 때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 아래 사람들은 말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만 해줘. 어머니에게 자식은 왕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이 왕이라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불러서 다시 한번 외전에 가르쳤던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 왕이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이 방탕한 길을 갈지라도 타락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낳고 하나님 앞에 성을 했다.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나를 보는 가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가치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진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잖아요.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태어서 난 자이고 또 내가 서운한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인이라도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내보내면서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동구박 앞에서 행여나 자식이 이제쯤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자식이 돌아왔을 때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줬을 때 형은 시기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잔치를 안 하지 않겠느냐. 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는 길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찔림이 될지라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왕이 되면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누가 자꾸 붙겠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러면 여자들에게 자기 힘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게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높은 고위직이 아닌 것이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재벌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남편이 못생겨도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면 예쁜 여자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지위와 권력과 돈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 다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자인 어머니는 아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의 힘, 너에게 주어진 권력, 지위를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권력은 그런 데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하지 않은 게 참 감사가 됩니다. 유혹하는 여자도 없고 따라오는 여자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가 없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위가 높고 부자 된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위험한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으면 뭐 그렇게 돼도 괜찮은데 이길 힘이 없으면 오히려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라.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꾸 약자들을 괴롭히려는 게 있거든요. 약자들을 죽이려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라든지 그것을 힘을 준 건 왜 주었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준 것인데,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준 것인데, 타락한 사람들은 자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 특별히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수들을 자꾸 힘을 가지고 죽이는 데 쓰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주권자, 지도자들은 뭐 술을 전혀 마시면 안 된단 말이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에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항상 주권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돼. 판단.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주권자가 술이 취해가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술을 마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될까요? 안 될까요? 운전대를 잡은 이상 아무리 술이 좋아도 마시면 안 됩니다. 판단력이 흐르면 그 버스에 탄 사람을 다 죽음에 내몰거든요.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공직에 있는 한 업무상 시간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데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벌하면서 왜 공직자들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는 것은 이것은 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하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공무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여기 보면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으니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된 사람들, 왕은 절대 자기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공직자가 술을 마시고 업무를 보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고 싶으면 공직에서 내려와서 개별적으로 개인으로 마시는 게 괜찮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 마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세상 나라의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흩어버리신 이유는 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설교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히브리어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제데크라는 말입니다. 제데크. 그 다음에 하나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제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면 함부로 집어삼키는 것이 이게 세상이잖아요. 짐승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이런 것이 짐승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너가 왕이 되었으면 약자들을 돌보아줘라. 여기 보면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으니까, 빽이 없으니까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왕인 너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도자 될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데크,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한 자들은 도와주고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악한 건 아닙니다. 지위가 있다고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악한 쪽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악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정부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시파트, 약자와 강자를 차별하지 않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도 맨날 독재하는 분들은 야, 봐라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내 말 들으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권세이지 개인 스스로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에 백성들이 권한을 맡기고 공권력을 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악을 좀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자들도 살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권력을 가졌으면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악한 자들을 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데크와 미시파트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기 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들이 강자를 존중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너 제발 권력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왕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라고 할 때 솔로몬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가르쳐왔지만 마지막 장에 와서는 너도 배워야 된다.
너도 어머니의 교훈을 들어야 된다. 너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특별히 남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나도 여전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죽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 읽고 늘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그 아는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왕이라도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태어서 난 자야, 내가 서원하여 난 자야. 그 말은 아들이 비록 잘못하고 있어도 여전히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할 때도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하인들도 이것보다 잘 먹는데,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돌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도 확인사살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갈 때도 손을 내밀고 내게 오라,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사는 길을 다시금 가르쳐 주겠습니다. 너가 가진 고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고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술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ጼ데크를 행하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는 미시파트를 행하라는 것이 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고, 오늘 이 시대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느 조직에서도 그래도 장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존경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